마지막이면서 또 새로운 시작이 되겠죠. 5777년 티슈리월 20일 초막절 6일째입니다. 초막절 6일째, 오늘 쉬운 네 번째 마지막 파라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파라샤. 오늘 파라샤의 제목은 베zott 하브라카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볼까요? 베zott 하브라카. 베zott 하브라카. 예,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것이 바로 축복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축복이다. 그래서 파라샤의 제목에 브라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아주 놀라운 제목입니다. 축복이라는 용어가 파라샤에 들어가 있는 마지막 아름다운 파라샤가 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34장이고요 하프타라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18절, 브리타다샤, 누가복음, 로마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의 성소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안식처로 당신의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의 성소 안에서 예수와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리를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당신의 토라가 우리 안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토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더욱더 정결케 되고 거룩한 신부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쉐르 키드샤노 베미츠보탑 베티파누 라속 베디브레이 토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당신의 계명들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토라의 말씀에 전념하도록 명하신 당신을 송축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토라를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결단코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 예수와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신실한 진리의 길 안에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토라이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33장 1절에 베zott 하브라카 아쉐르 베라크 모셰 이시 하일로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축복한 축복이다. 이것이 바로 그 축복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54번째 암송 구절입니다. 베zott 하브라카 33장 26절이 되겠습니다. 26절 우리가 한글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이 여수른에게 헌신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여수른에게 완전히 푹 빠진 모습이죠. 그죠? 정말 여수른은 축복입니다. 에인 카엘 예슈룬 예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에인 카엘, 엘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록헤브는 탈 것을 타다 이런 뜻입니다. 록헤브 샤마임, 하늘을 타고 하늘을 타시는 분이다 얘기죠. 록헤브 샤마임 베즈레카, 너를 도우시려고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에제르가 도움이죠. 도움. 에제르. 에즈레카,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는 분이죠. 우브가바토 쉐하킴, 우브가바토 쉐하킴. 가바라는 게 어떤 영광 이런 뜻이에요. 위엄 이런 뜻입니다. 쉐하킴, 구름 이런 뜻이고, 궁창 이런 뜻이에요. 샤하크가 구름, 궁창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대로 된 번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브가바토 쉐하킴 이렇게 됐죠.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인 카엘 예슈룬 록헤브 샤마임 베에즈레카 우브가바토 쉐하킴. 같이 에인 카엘 예슈룬 록헤브 샤마임 베에즈레카 우브가바토 쉐하킴. 우리말로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아멘. 에인 카엘 예슈룬 로케브 샤마임 베즈레카 오브가바토 쉐하킴. 네, 히브리어까지 가능하신 분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뼈가 되고 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데바림 33장 1절에서 34장 마지막까지 오늘 마지막 신명기 마지막 토라 포지션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신 하나님을 먼저 왕으로 송축하고 그 다음에 12지파의 승리와 번성을 기원하는 축복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본 후에 죽어서 장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세에 대한 평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거죠. 그 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그죠? 어떤 선지자도 필적할 수 없는, 감히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로 모세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명기가 다 끝나고 토라가 다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초막절 6일입니다. 초막절 6일 헐 하모에드 수콧 이렇게 부르죠. 헐 하모에드 수콧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자, 초막절이 며칠이죠? 총 7일이고 또 8일이죠. 그래서 첫째 날에도 성해요. 둘째 날 8일째에도 성해죠. 그러면 둘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는 뭐예요? 안식일이 아니죠? 그죠? 안식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안식일이 아니란 말은 평범한 날이란 뜻이죠. 그러나 절기이기 때문에 또 평범한 날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헐 하모에드 수콧 그러면 수콧 절기의 평범한 날. 그리고 헐이란 말이 거룩하단 말의 반대말입니다. 헐 평범한. 그래서 첫째 날과 여덟째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들을 헐 하모에드 수콧이라고 말합니다. 헐 해볼까요? 헐 하모에드 수콧. 헐 하모에드 수콧. 네, 헐 하모에드 수콧입니다. 그 초막절 6일이고요. 레위기 23장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과 여덟째 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카도시 거룩한 날이고 둘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는 헐 하모에드 수콧. 수콧의 수콧 절기의 그 평범한 절기 안에서의 평범한 날을 그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학사메야, 학사메야, 학수코사메야, 학수코사메야. 네, 자꾸 하시다 보면 히브리어가 늘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자, 이제 셰미니 아체렛 심카토라 D-1입니다. 셰미니 아체렛 모든 절기 사이클의 마지막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토라의 결말이고 신명기의 결말의 내용을 함께 나눕니다. 토라의 결말이고 신명기의 결말인데 33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베소타브라카 이렇게 되죠. 이것이 바로 축복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한 축복이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자, 신명기 33, 34장 베소타브라카 이 파라샤는 축복으로 끝나는 토라를 보여줍니다. 토라가 축복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죠. 그죠? 하나님은 토라의 결론을 축복으로 지금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축복으로 끝나는 토라를 보여주는 게 이번 주 파라샤입니다. 마지막 파라샤가 바로 축복으로 끝나고 있다. 여러분, 모압 땅에서 모세가 죽게 되는데 이 신명기 말씀은 약속의 땅에서가 아니라 모압 땅에서 끝이 나죠. 그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모압 땅에서 끝이 납니다. 모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약속의 땅 바깥
바뀐 모압 땅에서 죽어서 장사가 됩니다. 신명기는 모압 땅에서 끝납니다. 모세도 모압 땅에서 끝납니다. 모세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모압 땅에서 죽어서 장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배경적인 공간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렇지만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미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 의해서 계승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에 의해서 계승이 되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리라는 기대를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모세는 죽지만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죠. 지혜의 영이 충만합니다. 모세에게 있었던 여러분 그 기름 부음,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애통하거나 단순히 곡하는 분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적인 분위기로 결말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와 함께 온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죽음은 약속의 땅 정복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 모세의 비전과 정신이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에 의해서 그대로 계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른 말로 말하면 제2의 모세입니다. 제2의 모세로서 약속의 땅 정복 전쟁의 임무를 이제 진두지휘할 인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우리의 비전과 정신이 절대로 끝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과 정신은 여러분 누군가에게 계승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승이 되고 여러분 계속해서 지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의 마지막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죽지만은 여호수아가 일어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모든 비전과 모든 정신을 계승해서 여러분 뉴 리더, 새로운 정복 전쟁의 리더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모세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 토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후세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영적인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비전과 정신과 그리고 갈망과 또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들을 그대로 계승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생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에서 모세는 죽지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제2의 모세, 세컨드 모세가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의 영적인 아들이 일어나서 모세가 해야 될 일들을 그대로 계승해서 여러분 그 과업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 베조타 브라카라고 하는 이 파라샤는 일반적으로 샤밧이 아니라 심캇 토라 때 읽혀지는 유일한 토라 포션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베조타 브라카를 공부하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내일 저녁, 그죠? 내일 저녁 심캇 토라 때 낭독이 됩니다. 심캇 토라 때 낭독이 되는 유일한 토라 포션이죠. 그래서 그럼으로써 토라 낭독 사이클의 완성 그리고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내일 우리 심캇 토라는 토라 낭독 사이클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완성이 되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심캇 토라, 이 토라 낭독 사이클이 끝나고 다시 시작되는 바로 그 시간에 신명기의 마지막 파라샤, 토라의 마지막 파라샤가 읽혀지고 낭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심캇 토라 때는 베조타 브라카와 베레시트 1장을 함께 낭독합니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심캇 토라는 토라 낭독 사이클의 마지막이지만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시작. 그래서 토라 낭독의 사이클은 여러분 끝없이 계속됩니다. 끝없는 사이클로 반복이 되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조타 브라카의 마지막 부분 신명기 34장을 낭독하고 곧바로 이제 창세기 1장, 창세기 베레시트 1장을 토라 스크롤을 돌려가지고 베레시트 1장을 또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토라 낭독의 사이클,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고 토라를 낭독하고 또 토라를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사이클은 끝없이 계속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토라 낭독 사이클, 베레시트부터 베조타 브라카로 끝나는 이 사이클은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계속 끝없이 반복이 됐습니다. 계속. 그래서 모든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반복되는 토라 포션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기독교만 빼고. 기독교는 토라를 무시하고 토라가 폐해졌다, 토라가 끝났다, 토라는 우리와 상관없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기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또 끝없는 토라 낭독 사이클에 동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영적인 유산들을 잃어버렸고 그 결과 하나님을 오해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토라를 붙들지 않으니까, 토라를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잘못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혼탁하게 만들고 혼미하게 만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토라 낭독 사이클을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토라 낭독 사이클을 우리가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복되는 사이클, 지루하게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이클입니다. 아멘. 새 마음으로 새로운 계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베레시트를 읽지만은, 베레시트를 공부하고 읽지만은 여러분 새로운 계시가 열릴 줄 믿습니다. 새로운 메시지가 우리에게 오고 우리가 새로운 차원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는 사이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이클은 낡은 것이 아니고 쓸모없는 것이 아니고 지루하게 그냥 무작정 반복되는 그런 사이클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반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계시가 더 임할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가 더 부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더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제도 여러분 하루를 살았고 오늘 하루가 또다시 반복이 됐습니다. 그죠? 어제와 똑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새날입니다. 내일 우리는 똑같은 또 하루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과 다를 것입니다. 같지만 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토라를, 이 사이클을 우리가 여러분 돌 때마다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른 차원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이 반복의 능력이고 이것이 사이클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또 다른 토라 낭독의 사이클로 여러분 나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집중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 집중하면서 쉐마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계시들, 새로운 하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루하게 반복됩니다. 지루하게 반복되는 정말 쓸모없고 아주 따분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게 돼요. 우리 집중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더욱더 집중하면서 우리가 777년 이 새로운 토라 낭독 사이클에는 저와 여러분이 더 높은 영적인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2012년부터 토라 낭독 사이클을 시작했습니다만은 매년마다 새로 왔잖아요. 그죠? 예, 동의가 안 되시나요? 매년 새로 왔죠? 참석 안 하신 분들이 대답을 안 하니까 그러는구나. 참석하신 분들 매년 새로 왔죠? 정말입니다. 정말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 놀라울 지경이에요. 우리는 아무런 변화가 별로 안 느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세 끼 밥 먹고 내일 또 세 끼 밥 먹고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냥 지루한 일상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 보면 엄청나게 커져 있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성장해 있고 엄청나게 나중에는 성숙해 있는 걸 보잖아요. 영적으로 여러분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토라의 빵을 우리가 날마다 먹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1년, 2년, 3년을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엄청나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명기는, 그리고 토라는 그래서 열린 책입니다. 신명기는 닫힌 결론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차지하리라는 희망으로 인해서 열려있는 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토라는요 경직되고 고정된 해답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지한 질문과 토론으로 풍성한 지혜를 끌어낼 수 있는 열린 책이 바로 토라입니다. 할렐루야. 토라는 너무나 깊습니다. 너무나 깊고 너무나 광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돌았다고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가장자리도 못 들어간 거예요. 토라는 너무나 깊고 너무나 높고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진지한 질문과 토론과 또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풍성한 지혜를 계속해서 끌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토라는 열린 책입니다. 할렐루야. 토라는 열린 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계속해서 이 토라를 가지고 또 탈무드를 가지고 토론하고 질문 던지고 막 그러면서 지금까지 3,500년 4,000년을 살아오고 있는데 지금도 토론은 계속됩니다. 그렇죠? 무궁무진한 지혜가 이 토라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3명이 모이면 의견이 4가지가 나온대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얼마나 아이디어가 대단한지. 그렇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10명이 모여도 한 가지 의견밖에 몰라요. 그죠? 우리는 정답만 원하잖아요. 정답만. 목사님이 정답만 주길 원해. 자, 질문도 하시고 좀 나눠주세요. 침묵이요. 침묵을 일관. 어떻게 그렇게 신실하게 침묵을 일관하는지 몰라. 대단들 하십니다. 그거 좀 틀을 좀 깨십시다. 우리 히브리인이 되십시다. 그래도 요지부동. 입 열면 막 죽는 줄 알아요. 예, 아멘. 그죠? 예, 이제 훈련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열린 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배운 것들을 나눠드리고 하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고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그러면서 토라를 묵상하고 계속 공부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더 풍성한 지혜들을 우리가 끌어내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풍성함이 여러분 충만해져야 돼요. 계속해서. 자,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는 책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또 새로운 세대가 모세의 유산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게 하는 열린 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세의 유산을 가지고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의 유산을 팽개치면 안 됩니다. 모세의 유산을 팽개쳐버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물려준 이 아름다운 유산들, 풍부한 유산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짓밟고 팽개쳐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전진한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 가지 못해서 팩 쓰러지게 될 뿐만 아니라 곁길로 빗나가게 돼요. 그리고 엉뚱한 것들을 우리가 붙들게 됩니다. 그죠? 성탄절, 부활절, 사순절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주신 이 풍부한 유산들을 가지고 여러분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여러분 무시하고 팽개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No. 여호수아는 모세의 유산을 가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사실은 살아있는 모세와 같아요. 아멘. 살아있는 모세처럼 모세가 돼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가 모세의 유산을 가지고 그대로 여러분 그것을 계승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모세의 유산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든 유산들을 우리가 가지고 여러분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토라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토라는 그 자체를 뛰어넘어서 가장 중요하게 약속의 땅을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땅을 가리키고 더 나아가서 메시아에 의한 구속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토라가 가리켜주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토라는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가리켜줍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의해서 이루어질 구속의 완성을 가리켜줍니다. 이것이 토라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토라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질 메시아적 구속의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토라를 공부할 때마다 계속 무엇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메시아 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질 메시아적 구속,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여러분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라는 또 포로 생활의 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토라의 이야기는 대부분 약속의 땅 밖에서 이루어졌죠. 그죠? 광야에서 대부분 이루어졌고 약속의 땅 밖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모세도 약속의 땅 밖에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어떻습니까? 대부분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토라가 왜 대부분 약속의 땅 밖에서 여러분 이루어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포로 생활의 나침반과 길잡이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포로 생활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을 아직 돌아가지 못했고, 우리는 메시아 왕국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길잡이로서 나침반으로서 주신 이 토라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토라는 포로 생활을 위한 책이다. 포로 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승리로 이끌 것인가, 이 포로 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고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인가를 안내해 주는 길잡이로서 주어진 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여러분이 토라를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토라와 성령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 중에도 항상 함께하며 이스라엘을 훈련합니다. 토라는 약속의 땅에서 생명과 번성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생명을 누리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토라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포로 생활 중에도,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있는 중에도 언약적인 순종의 훈련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토라 더 잘 지켰어요. 약속 땅에, 그들 안에 가나안 땅에 살 때에는 이들이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분 언약을 어기고 토라를 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쫓겨나 버렸어요. 바벨론으로 쫓겨나고 로마가 또 쫓아내고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은 여러분 대부분의 역사가 포로 생활입니다. 대부분의 역사가 쫓겨나가지고 포로 생활하는데, 포로 생활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들이 여러분 토라를 붙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이 참 어쩔 수 없나 봐요. 그죠? 인간, 하나님이 여러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약속의 땅에 살도록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토라를 발로 차버리고 언약을 발로 차버리고, 이제 여러분 열방의 포로가 돼가지고 온 땅에 쫓겨났을 때 너무나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고생을 하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쫓겨났던고 하면서 이제 토라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열방에 쫓겨나 있는 포로 생활 중에도 언약적인 순종을 배울 수 있도록 이스라엘은 토라를 붙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토라를 통해서 언약적인 순종을 배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토라의 구조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축복으로 시작이 되고 신명기 33장에서 축복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토라가 바로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이 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이겠죠. 그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온 인류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여러분, 창조의 6일이 샤밧의 축복으로 끝난 것처럼 토라 전체도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창조 사역을 모두 마치고 여러분 7일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것처럼, 그죠? 안식일에 대한 복을 선포하신 것처럼 이제 토라 사이클이 다 끝나고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함으로 이제 모든 사이클이 또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복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발로 차버렸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여러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인간, 모든 피조물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샤밧을 복되게 하셔서 샤밧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참된 샬롬과 안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샤밧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샤밧을 특별한 날로 만드셨고 샤밧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한 날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샤밧을 존중하고 샤밧 안에 들어와서 샤밧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인류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이 하나님의 갈망을 모르고 온 인류가 안식일을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죠? 안식일을 짓밟아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샤밧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참된 샬롬과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온 인류를 복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복을 선포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선택된 민족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선택돼서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 온 인류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온 인류가 그걸 모르고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없애버리고 핍박하고 죽이고 여러분 쫓아내고 회당 불태워버리고 온갖 악랄한 만행을 저질러 왔던 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정말 인간은 여러분 너무 부패했습니다. 너무 타락한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거꾸로 알고 왜 니네만 선민이냐 이러죠. 왜 니네만 선민이라고 까불고 그러냐 그러면서 막 없애버리려고 하고 죽여버리려고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을 여러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 안식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의 언약 안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이 복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갈망을 더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이것을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 증오하는 사람들로 우리 주변은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곡해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시각으로, 그렇죠? 자기들의 왜곡되고 삐뚤어진 시각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곡해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것, 하나님이 샤밧을 구별해 놓으신 것, 여러분 그것은 축복의 통로로서 구별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그것을 존중하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안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은 그들과 함께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복을 유업으로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복을 유업으로, 그죠? 이 복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올까요? 2000번이 넘게 나옵니다. 그죠? 2000번이 넘게 나오는 이스라엘을 우리 기독교는, 전통 기독교는 완전히 무시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런 단어들이 나오면 건너뛰는 거예요. 건너뛰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맞도록 해석하고. 정말 심각한 여러분 미혹이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인류 구속의 키플레이어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키플레이어. 할렐루야. 이스라엘만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구속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사용해서,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사용해서 온 인류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 키플레이어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스라엘의 복을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받을 복은 단순히 현세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받게 될 복은 메시아 왕국과 새 예루살렘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과 함께 받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되어 가지고 여러분 지난 2000년 아니 3500년 넘도록 지금 이스라엘이 무지막지한 박해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에게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을 축복하고 여러분 그들과 함께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축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3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표현입니다. 자, 모세의 축복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유언적인 축복이죠. 마지막 죽음의 침상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모세의 축복입니다. 자, 이 모세의 축복은 족장들의 축복의 전통을 따른 것이죠. 이삭이 죽음 직전에 누구를 축복했습니까? 야곱을 축복했죠. 그죠? 야곱이 축복을 사실 가로챈 거죠. 야곱을 축복했고 또 야곱이 죽음 직전에 12아들을 축복했죠. 창세기 49장에서 12아들을 축복한 것처럼 모세도
죽음 직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언적인 축복은 죽음을 앞에 두고 우리의 자녀를 영적으로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자녀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영적 아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영적인 축복도 못 물려주면 정말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야곱의 아버지였어요. 야곱은 또 12아들의 아버지였죠. 그죠? 모세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아버지예요. 근데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축복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죠? 모세는 온 이스라엘의 아버지였습니다. 모세의 위치가 바로 그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영적 아버지임을 여러분 이 신명기 33장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영적인 아버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해냈고 그 다음에 토라의 교훈으로 이스라엘을 부지런히 양육했던 40년이 넘도록, 그죠? 40년이 넘도록 토라의 교훈으로 이스라엘 양육했던 실제적인 영적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육신의 아들 뜻보다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 완전히 헌신된 사람이,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그죠? 자기의 사사로운 일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더 큰 부르심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그죠? 자기 육적인 것들만 여러분 챙기려고 하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더 큰 비전을 붙들지 못하고 매여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자기의 영적 아들들로 여기고 죽음의 침상에서 그들을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축복하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녀들을 축복했단 말이 없어요, 여러분. 자, 신명기 33장에 이제 구조를 조금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의 구조를 보시면 2절부터 5절까지는 서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노래합니다. 그건 서문이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25절까지는 각 지파에 대한 이제 유언적인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고, 26절부터 29절까지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축복입니다. 그 전까지는 각 지파를 향한 축복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각 지파를 축복을 한 다음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축복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의견, 특별히 다른 의견이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스포르노라고 하는 탁월한 또 토라학자가 있습니다. 스포르노,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25절까지는 각 지파를 위한 모세의 기도다, 축복이 아니고 모세의 기도다. 축복은 26절부터 29절까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이라고 하는 대상에게 직접 선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 향해서 선포하잖아요. 근데 르우벤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죠?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하나님이여 그를 보호하소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용이 많아요. 기도하는 내용이. 그래서 25절까지는 각 지파를 위한 모세의 기도이고, 축복은 26절부터 29절까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바로 스포르노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이것도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33장 전체를 결국 각 지파를 향한,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모세의 유언적인 축복이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더 풍성한 그런 지혜들을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대한, 먼저 서문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모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서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상기시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신다라고 직접적으로 모세가 표현합니다.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라는 말을 오늘날 교회는 오해하고 있죠. 그죠? 집사라고 불러주면 여러분 상당히 명예롭게 생각하고, 성도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이스라엘을 여기서 성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크도샤브라고 되어 있어요. 크도샤브, 따사 크도샤브, 크도샤브, 그의 거룩한 이들, 이런 뜻이에요. 그의 거룩한 이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성도라고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신 자를 성도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 자기의 거룩한 이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성도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손에 붙들고 계십니다.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긴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과거에 이스라엘을 쏙 빼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손바닥에 새겼대 이러잖아요. 그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거룩한 자라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한 자들이 만지지 못합니다. 33장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사랑하신다고 직접 표현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계속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 안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그의 발 앞에 앉아서 겸손하게 그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토라를 배우는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랍비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 말씀을 여러분 받아 먹으면서 그대로 암송해 버리는 게 1세기 제자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1세기 거의 모든 제자들은 랍비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 먹으면서 암송을 해버렸어요. 어디에 앉아서? 발치에 앉아서, 그의 발 앞에 앉아서. 토라를 배우는 자세가 그의 발 앞에 앉는 거예요. 겸손한 자세를 말합니다.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서 받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암송해 버리는 거예요. 1세기 여러분 랍비들 제자들은 다 암송을 해버렸어요. 랍비들이 가르침, 예수와의 제자들도 예수와의 가르침을 다 암송을 해버렸어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암송이 너무 힘듭니다. 암송을 너무 싫어합니다. 암송에 너무 우리는 너무 암송에 약해요. 왜 그럴까요? 의존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요. 텔레비전, 컴퓨터, 그 다음에 스마트폰, 그 다음에 태블릿, 이런 것들이 기억력을 대신해 주잖아요. 우리의 기억을 대신해 주니까 전부 다 이것들을 여러분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것들을 의존하고 있으니까 내 안에 암송해야 된다는 절박함이 없어요. 내 안에 암송해야 되는 절박감이 없으니까 노력을 안 하게 되고, 노력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 개발이 안 돼요. 암송할 수 있는 능력이 개발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암송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1세기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1세기 제자들은 어때요? 스마트폰 있었을까요? 스마트폰 없었겠죠? 컴퓨터도 없었죠.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랍비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토시도 안 틀리고 그대로 삼켜가지고 다 암송해버려요. 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아멘. 너무 우리가 컴퓨터를 의존하면 안 돼요. 너무 우리가 스마트폰을 의존하고 너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송 능력이 다 떨어져 버려요. 퇴화돼 버리고, 안 쓰니까 자꾸 퇴화돼 버리고, 그죠? 퇴화되니까 더 쓰기 싫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암송하라고 막 얼굴 찡그려지고 그러잖아요. 무슨 한 장을 어떻게 다 암송하라고, 한 절도 힘든데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의 거룩한 이들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주심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토라를 주셨어요. 토라는 뭡니까? 결혼계약서예요. 그죠? 결혼계약서를 아무에게나 줍니까? 그죠? 가장 사랑하는 이스라엘과 정혼식을 올리고 이스라엘과 결혼 언약을 맺고 신부 이스라엘에게 바로 주신 특별한 선물이 바로 토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정혼식을 올린 하나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통 기독교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목이거든 이스라엘에게 형벌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목이거든 이스라엘을 여러분 목을 꺾고 그들을 형벌하기 위해서,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 율법의 멍에를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멍에 아래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런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토라는 결혼 계약서입니다. 아멘. 하늘의 신랑께서 누구와 결혼하셨습니까? 이스라엘과 결혼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신부로 삼으시고 신부에게만 주는 결혼 계약서인 토라를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를 주신 사건 자체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특별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토라를 주실 때 어떤 모습으로 주셨을까요? 수많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시내산에 내려오셨어요. 수많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시내산에 내려오신 증인들을 대동한 거예요. 거느리고 내려오셔가지고 불타는 토라를 주셨다. 불타는 토라, 에시다트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33장 2절 말씀, 다시 2절을 함께 위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시. 이때 성도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수없이 많은 거룩한 자들, 이런 뜻이에요. 수없이 많은 거룩한 자들, 천사들을 말해요. 수없이 많은 거룩한 천사들을 대동하고 강림하신 거예요.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계속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의 오른손에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번쩍이는 불, 이 번쩍이는 불이 여러분 해석이 분분하긴 합니다만은 히브리어로 에시다트, 불타는 법, 불타는 토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시내산에 내려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러분 그의 오른손에 불타는 토라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타는 토라를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 불타는 토라. 그래서 성령의 불 가운데서, 토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 가운데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불 가운데 강림하셨죠. 그죠? 불 가운데 강림하셨고 불 가운데서 나온 말씀이 바로 토라예요. 그죠? 성령의 불 가운데서 여러분 나온 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33장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그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자, 네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이제 이스라엘을 신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어를 보시면요, 와이히 비슈룬 멜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이히 비슈룬 멜렉. 와이히 그가 뭐뭐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와이히. 자, 와이히는 he was요. And he was 비슈룬 예수룬에서 king. He was king이에요. 와이히 비슈룬 멜렉. He was king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가 예수룬의 왕이었다. 왕이 되셨다.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내산 사건은 여러분 결혼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신 사건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통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이히 비슈룬 멜렉,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습니다. 모세는 어떤 자일까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왕처럼 다스리긴 했지만 왕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역할을 했겠죠.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지만은 실질적인 왕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왕이 아니었어요. 왕의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 그죠? 왕과 같은 존재로서 왕의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통치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지 모세는 왕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바이히 비슈룬 멜렉 and he was king, 이때 he를 정통 유대인들 중에 어떤 해석가들은 이 he가 바로 모세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금 타당성이 떨어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존재는 맞습니다. 왕과 같은 존재였지만 실질적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갈망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시는 게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그죠? 신정 통치예요.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가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 다스리는 거.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여러분 내려오셔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돼요. 그죠? 그것은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이 왕을 구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죠? 하나님이 진노하신단 말은 그 이전에는 왕이 있었다 없었다? 그 이전에 왕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왕이었다 아니었다? 모세는 왕이 아니었다. 모세는 왕 같은 존재였고 왕의 대리인이었을지라도 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여러분 그 시대가 옵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 시대가 되면 예수와께서 내려오십니다. 예수와께서 보이는 모습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려오셔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열방의 왕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 막 가슴이 벅차요. 너무 가슴이 벅차고 너무 막 설레고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죠? 정말 여러분 헬레니즘이 제시하는 이런 구원과는 그냥 저 우주 너머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우주 너머 어딘가 천당에 영혼의 처소로 우리는 돌아갈 거야.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내려오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갈망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겁니다. 예수와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때 여러분 신정국가 이스라엘이 완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온 열방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법으로 다스립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법치국가라는 거예요. 법치국가. 어떤 나라도 법이 없는 국가는 없죠. 그죠? 법치국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법으로서 왕의 법도로서 뭘 주셨습니까? 토라를 주셨습니다. 토라는 이스라엘 나라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토라는 왕의 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토라를
준행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비록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토라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를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실제적인 방법, 구체적인 방법은 토라를 준행하는 겁니다. 왜? 토라가 왕의 법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법치국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왕이시라도 법으로 다스리십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율법이 폐해졌다고 말하죠. 율법이 폐해졌다. 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법이 없다는 거죠. 나는 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아무도 없어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같아. 이런 말 하잖아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법을 철저히 지킨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얘기는 법을 철저하게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당연하게 지킨다는 뜻이지 그 사람이 법을 안 지킨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법을 안 지키며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잘못된 신학에 속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법을 안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법을 안 지키려고. 여러분 예수와를 믿는 것과 여러분 법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아멘. 왜? 그분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법입니다. 그분의 토라, 예수와의 모든 가르침이 우리의 법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의 법도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3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우리에게 토라를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했대요.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율법의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죠. 율법을 누가 주었고, 그죠? 율법을 누가 주었고 그 율법의 성격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 율법을 어떤 성격을 가진 것으로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명하고 토라를 가르친 스승입니다. 모세는 토라를 제안한 게 아니에요. 토라 한번 지켜볼래? 토라 한번 지켜보는 게 어때? 라고 제안한 게 아닙니다. 모세는 토라를 명령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명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는 명령입니다. 모세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명하고 토라를 가르친 스승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위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고히 세운 위대한 토라 교사입니다. 따라서 토라 없이는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토라가 없으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사라집니다. 이스라엘과 토라는 하나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토라 준행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토라를 배우지 않고 토라를 준행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어떻게 유대인들은 부르냐면 모쉐 라베누 이렇게 부릅니다. 모쉐 라베누 할까요? 모쉐 라베누 우리의 교사인 모세 이런 뜻이에요. 라베누는 우리의 교사. 무슨 교사예요? 토라 교사죠. 그죠? 우리에게 토라를 가르친 그죠? 토라의 스승, 우리의 토라 교사이신 모세, 이를 모쉐 라베누라고 합니다. 다시 해봅시다. 모쉐 라베누. 예, 모세를 부르는 가장 흔한 명칭이 바로 모쉐 라베누예요. 모쉐 라베누. 33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모세가 우리에게 토라를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요한복음 7장 19절에 예수와께서 여러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1세기 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기독교가 이야기하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1세기 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 근데 왜 또 율법 지키려고 그래?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와께서 모세가 너에게 토라를 주지 아니하였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냐? 이때 이 너희 중에는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말이에요. 지금 사두개인들과 여러분 이 사악한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와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그런 자들을 향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를 죽인 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안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안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율법을 안 지키는 자들이 예수와를 죽인 거예요. 아멘? 율법을 진짜 사랑하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고 애썼던 니고데모는 예수와를 죽인 자가 아닙니다. 아멘? 이 토라를 진정으로 지켰던 자들은 예수와를 죽이는데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겉은 그럴싸하고, 그죠? 겉으로는 11조 박하와 근처에 11조를 드리면서도 속으로는 온갖 탐욕과 독사의 새끼들이 가득했던 가짜들이, 율법을 제대로 안 지켰던 자들이 예수와를 죽인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너에게 토라를 주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토라를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라느냐? 여러분, 토라를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메시아를 알아봅니다. 예수와를 죽일 수 없습니다. 아멘? 가말리엘조차도 여러분, 가말리엘은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이잖아요. 가말리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버려 두라고 그랬잖아요. 저 제자들 내버려 둬라. 하나님을 대적할까 두렵다. 저게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은 이게 흥황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으면 저건 자연히 사라질 것이고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진짜로 토라를 사랑하고 토라를 정말 여러분 준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와를 반대할 수 없습니다. 토라는 무엇입니까? 오늘 33-4절에서 야곱의 총회의 기업으로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다. 야곱의 총회는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토라는 이스라엘의 상속 재산으로, 그죠? 상속 재산, 유산으로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상속 재산으로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대로 물려주어야 될 유산이라는 거예요. 대대로 물려주어야 될 상속 재산, 유산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분명합니다. 대대로 영원히 물려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의 총회 저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총회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가 케힐라예요. 케힐라. 따라서 케힐라는 카할하고 같은 말이죠. 카할의 여성형이죠. 카할이 뭐예요? 공동체,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게 교회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야곱의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야곱의 교회. 그죠? 야곱의 총회란 말은 야곱의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교회고 교회가 이스라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케일라라는 말과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정확히 똑같은 말이에요. 동일한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케일,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냈고 저와 여러분은 흑암의 권세에서 불러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한 여러분 집단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교회고 교회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는 야곱의 총회에 속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토라는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기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토라는 우리의 기업입니다. 토라는 우리의 유산입니다. 자, 우리의 유산이라는 말은 우리가 여기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유산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먼저는 우리가 물려받은 상속재산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세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상속재산으로서 반드시 회복하고 지켜내야 될 것입니다. 먼저는 이 유산을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회복하고 우리가 지켜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상속재산이라면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돼요. 우리 후세대에게 반드시 영원히 물려줘야 돼요. 대대로. 할렐루야.
이것이 상속재산이죠. 그죠? 이것이 상속재산이고 이것이 바로 유산이고 이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잃어버렸던, 우리 전도 기독교가 헬레니즘과 대체신학과 반유대주의로 말미암아 빼앗겨버리고 상실해버렸던 이 놀라운 유산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 온전히 먼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물려주어야 상속재산입니다. 다음 세대까지 우리가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라가 바로 야곱의 총의 기업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각 지파에 대한 축복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각 지파에 대한 축복은 생략을 하고 이제 전체로서의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33장 26절에서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제 각 지파를 축복하고 난 다음에 혹은 각 지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으신 이가 없도다 라고 선포하고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수론이라는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수론. 여수론은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애칭입니다. 이스라엘의 애칭,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상태,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시적인 표현이고 또 애칭입니다. 자, 여수론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슈론이 됩니다. 예슈론 해볼까요? 예슈론. 예슈론은 야샤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야샤르. 그래서 야샤르는 바른, 고든 이런 뜻이에요. 바른, 고든. 그래서 예슈론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고든 자, 바른 자, 의로운 자예요. 할렐루야. 고든 자, 바른 자, 의로운 자. 자, 여러분, 곧다, 바르다, 의롭다.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척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 척도가 뭐예요? 토라입니다. 토라의 기준에 따라서 곧고 바르고 의롭게 행하는 자,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슈론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이스라엘은 반드시 예슈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토라를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토라의 기준, 토라의 척도에 따라서 여러분 바르고 곧고 의로운 여러분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상태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여러분 상태를 나타내는 애칭을 사용해 가지고 예슈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론이 또 어디 나오냐면 32장 15절에 나오고 있죠. 시작. 그런데 예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예수론이 돼야 되는데, 예수론이 돼야 될 자가, 예수론으로 일어나야 될 자가 배부르고 등 따시고 기름지고 살찌니까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구나. 그러면서 모세가 그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에도 예수론이 나옵니다.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예수론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을 예수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론아 너는 예수론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할까요? 당신은 예수론입니다. 당신도 예수론입니다. 우리 예수론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모세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말 행복자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두고 가장 의로운 법인 토라를 가진 이스라엘보다 행복한 존재가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왕의 법도인 가장 의로운 법도인 토라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어떻게 우리가 살면 메시아 왕국으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지에 대한 로드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보다 행복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할렐루야. 정말 멋진 표현이죠. 33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구원을 여러분처럼 받은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메시아도 보내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메시아도 모르고 있지만 우리는 메시아를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알고 만났고 경험하고 메시아와 동행하고 있고 심지어 토라까지 회복시켜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보다 더 행복한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칼이 되셔서 우리의 대적들과 싸우실 것입니다. 내 대적이 그래서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네,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은 이것으로 좀 맞추고 이제 34장으로 넘어가면 모세의 죽음과 장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34장 5절부터 6절.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모세에게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죠. 느보산에 올라가고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라. 그러면 내가 이제 가나안 땅 전역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네가 비록 무리바 물가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은 딱 선언해버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대한 모든 비전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자, 5절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33장은 브라카입니다. 축복입니다. 축복.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으로 토라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죠? 34장은 여러분 여호와의 종 모세를 하나님이 존귀케 하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를 하나님이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를 하나님이 높이고 존귀하게 하고 굉장히 여러분 뭐라고 그럴까요? 모세에게 바치는 헌사와도 같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높이고 있어요. 모세를 존귀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34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토라의 마지막이 모세를 하나님이 높이심으로 토라가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보아야 됩니다. 자, 모세의 마지막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약속의 땅 전체를 보여주십니다. 단에서부터 네게브 사막, 그죠? 남방 네게브까지, 그리고 길르앗 온 땅, 그리고 지중해 해변까지 하나님이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다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장차 차지하게 될 기업의 땅을 보여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말하면 내 메시아 왕국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에 대한 비전까지. 그래서 모세가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올라가가지고 단순히 육적인 눈으로 여러분 가나안 땅 곳곳을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본 것이 아니고 모세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영안이 열려서 메시아 왕국에 대한 비전을 여러분 본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유대 현인들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육신적인 땅만 바라본 것이 아니고 메시아 왕국에 대한 비전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이기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목이에요. 그죠? 너는 못 들어가 끝, 이게 아니에요. 비스가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올라가게 하셔가지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땅 전체를 보여주시고 메시아 왕국에 대한 비전까지 여러분 모세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사랑하고 모세를 지금 존귀케 여기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모세는 몇 살에 죽었습니까? 120세. 그죠? 120세 충만한 수명에 해당하는 숫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20세 충만한 수를 누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의 영혼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하나님이 그를 장사 지내주셨습니다. 그죠? 누가 장사 지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직접 그의 영혼을 거두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를 장사 지내주셨다. 이것이 유대적인 해석인데 맞는 해석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 시체를 팽개쳤겠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모세를 장사 지내신 거예요. 천사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 미드라시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장들을 파송하셨어요. 천사장들을 파송하셔가지고 천사장으로 하여금 직접 모세의 영혼을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의 시체를 또 장사 지내게 하신 거예요. 와, 정말 모세가 이때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미드라시에 보면 하나님이여 죽음의 천사가 내 영혼을 거두지 못하게 하소서. 죽음의 천사는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사마엘이라고 하는 죽음의 천사가 내 영혼을 거두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미가엘을 보내가지고 모세의 여러분 영혼을 직접 거두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어요.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의 무덤을 지금까지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토라에서 가장 큰 신비 중에 하나죠. 모세가 그의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를 장사 지내주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의 영혼을 거두셨고 그죠? 어디에다 모세의 무덤을 하나님 만드셨는지 아는 자가 없도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의 무덤을 숨기셨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후세대가 일어나서 그를 신으로 숭배하는 잘못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럴싸하죠? 그죠? 근데 참 타당성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신으로 숭배하기에 적합한 인물이 있다면 아마도 모세일 겁니다. 그죠? 유대인들은 모세가 천사의 수준에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죠? 모든 육적인 한계들을 뛰어넘어가지고 천사의 수준에까지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모세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후세대가 일어나서 모세를 여러분 신으로 우상으로 숭배하는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의 무덤을 감춰버리셨다. 그렇게 우리가 또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미드라시에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미드라시 내용을 이야기했는데요. 미드라시 내용을 무조건 우리가 반박하거나 무조건 우리가 미드라시 내용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유다서 1장 9절에서 미드라시에서 인용한 듯한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서 1장 9절을 함께 읽어가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모세의 시체, 모세의 죽음 이것에 대해서 토라에 나오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유다가 이 내용을 도대체 어디서 인용했냐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여러분 외경 혹은 미드라시에서 인용한 듯한 내용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취하러 온 거죠. 그죠? 모세의 시체를 직접 거두러 오고 직접 장사 지내러 왔겠죠. 근데 마귀와 다투었다고 그랬어요. 마귀와 다투어 변론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 마귀가 이제 이걸 가지고 모세의 시체를 자기가 마음대로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 천사장 미가엘이 그와 다투어 변론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고대의 미드라시에 아마 있었음직한 내용입니다. 있었음직한. 그죠? 아니면 유다가 직접 계시를 받았든지 둘 중 하나죠. 유다가 직접 계시를 받았든지 아니면 미드라시의 내용을 인용했든지. 아마도 미드라시 내용을 인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드라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또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세를 굉장히 여러분 지금 존귀하게 대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마지막을 굉장히 지금 여러분 존대해가면서 모세를 처리하고 계시고 천사장 미가엘을 파송할 만큼 천사장들을 파송해서 모세의 영혼을 거두고 모세의 시체를 여러분 또 이렇게 거두게 하시고 그럴 만큼 모세를 굉장히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이 34장 전체가 모세를 지금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높이고 계십니다.
3장 10절 1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그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평가하고 계세요. 그래서 신명기 3,4장은 여호와의 종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금 존귀하게 하시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어떤 자입니까?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십시다.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했어요. 첫 번째, 모세와 견줄 만한 선지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와 견줄 만한 선지자가 없는 모든 선지자의 아버지입니다. 모든 선지자의 아버지.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쓰임받은 선지자, 그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세는 모든 선지자들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전무후무한 선지자예요. 전무후무. 그래서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모세에 대한 첫 번째 평가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 두 번째, 여러분 민수기에 나온 내용입니다만은 이게 나오네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계시를 받은 유일한 선지자.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여러분 얼굴을 대면해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대화하듯이 계시를 받은 선지자는 모세밖에 없습니다. 모세밖에 없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이죠. 그죠? 꿈이나 환상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지만은 모세는 다릅니다. 다른 어떤 선지자의 계시보다 그래서 더 신뢰할 만한 계시를 받은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누구도 모세와 같은, 여러분 그런 레벨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대화했던 선지자는 거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낸 구속자예요. 다른 선지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권능과 위엄과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건져낸 구속자예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또 진멸당할 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이스라엘 위해서 중보했던 중보자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모세입니다. 이 모세를 여러분 이스라엘이 영적 아비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의 완벽한 거울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메시아를 보여주는 완벽한 거울이다.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구속자이고 모세와 같은 중보자이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고,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었지만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모세보다 존귀한 자라고 말합니다. 메시아는 모세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의 대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로서 여러분 구속하기도 하고 토라를 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주 예수와는 메시아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보다 완벽한 하나님의 대리인. 자,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못했을까요?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을까요? 일어났다고요? 여기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씀을 하시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그러잖아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은 모세 이전에도 모세 이후에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남이 없다. 그럼으로써 예수와를 부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안 돼요. 그죠? 신명기 18장에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니 그랬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일어나야 됩니까? 안 일어나야 됩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극단으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극단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이 글을 모세가 썼는지 아니면 여호수아가 썼는지, 여호수아가 기록했단 말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모세가 죽은 후니까 여호수아가 만약에 기록했다면 여호수아가 기록할 당시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겠죠. 그죠? 그러나 때가 참에, 할렐루야, 때가 참에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고 모세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예수와께서 오신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신명기 34장은 모세를 하나님이 지극히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모세를 굉장히 하나님께서 존귀케 만들고 계십니다. 모세가 어떤 존재인가를,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주목해서 보게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 34장입니다. 그죠? 이 모세에 대한 이렇게 높고 존귀한 평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모세를 결코 우리가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선지자보다 더 모세를 높이고 존귀하게 여기셨고 모세를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 더 신뢰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아멘. 모세가 모든 선지자의 아버지이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메시아를 제외하고는, 예수와를 제외하고는 여러분 모세보다 더 높은 선지자는 없습니다. 모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는 모세를 멸시했습니다. 모세를 멸시하고 폄하하고 모세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의 말들을 무시해왔습니다. 그죠? 율법을 다 폐해버리고. 이것은 성경과 어긋난 거예요. 이것은 신명기 34장에서 하나님의 증언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폄하해서는 안 되고 모세의 토라, 모세의 토라 역시 하나님께서 가장 높고 가장 신뢰할 만한 수준의 계시로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1.1획도 폐해지거나 취소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모세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다니엘서나 이런 여러분 책들보다도 더 모세의 토라는 더 굳건히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장 높은 수준의 계시예요. 가장 신뢰할 만한 수준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는, 율법은 1.1획도 폐해질 수 없고 취소될 수 없어요. 실상 여러분, 모세의 토라는 모세의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토라는 모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왕의 법도로서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은 모든 이들이 경외함으로 이것을 지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토라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토라는 모든 계시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토라는 모든 계시의 기준을 제시해요. 모든 계시의 기준. 선지서, 성문서, 복음서, 모든 신약 성경까지 토라에 위배될 수 없고 토라를 폐할 수 없고 토라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토라가 여러분 그것을 판단합니다. 토라가 기준입니다. 맞습니까? 토라가 기준이에요. 이것 위에 너희가 가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어디 나옵니까? 신명기 4장 2절에 나와요. 그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 이외에 가감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이 토라의 계시에 어긋난 것들은 가감한 거예요. 어긋난 것들은. 그러니까 토라가 모든 계시의 기초입니다. 모든 계시의 기초고 모든 계시의 기준이에요. 히브리서 말씀 가지고 여러분 토라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토라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라는 모든 계시의 기준입니다. 모든 계시의 척도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을 인용하면서 율법을 폐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의 글을 인용해 가지고 율법을 없애버리고 율법을 파괴해버리고 폐해버리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평가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다르게 행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토라에 대한 율법에 대한 신약의 증언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예수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천지가 지금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토라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또 뭐라고 설명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그래 십자가에 다 이뤘다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뤘다니까? 이 말이 지금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토라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뜻이지,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버린 천지가 없어진다는 말이 왜 나와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계속해서 토라가 성취되어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여러분, 토라는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에 다 십자가에 성취해버리고 없애버릴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 17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나니. 이 말씀 보고 또 토라를 폐해버려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로 하지 않느냐. 율법 끝났어. 그럴까봐 17절 주님이 얼른 말씀하세요. 17절 시작.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할렐루야.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보다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떨어져 버려요. 율법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말은 여러분 토라와 선지서, 선지서의 특징은 뭐예요? 토라와 선지서 하는 일은 뭐예요? 메시아 시대를 예언하는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 때까지, 토라와 선지서는 요한 때까지, 세례 요한까지가 메시아를 예언한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예언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킹덤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 후부터는 뭐예요? 그 후부터는 이제 뭐예요? 이제 토라와 선지서가 예언한 실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이지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가 이제 끝났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자, 로마서 3장 31절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력하게 가르치는 교리가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인신칭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오해할 수 있어요. 왜? 거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토라를,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원리가 토라에 부합된다는 거예요. 아멘? 토라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 얻는 수단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율법에 위배되는 게 아니야.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토라적인 거야, 그런 뜻이에요. 로마서 7장 12절에서 14절 시작.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할렐루야. 토라는 거룩합니다. 계명도 거룩합니다. 의롭습니다. 그리고 선한 것입니다. 계속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토라의 기능 중에 하나는 뭐예요?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토라가 너무 선하고 너무 의로우니까 우리가 토라를 보면 죄가 뭔지를 알게 되죠. 토라는 죄를 폭로합니다. 그리고 죄인을 심히 죄인 되게 만듭니다.
죄인을 심히 죄인되게 만들어서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께로 가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헬레니즘이 또 오해하는 게 뭐냐면 율법은 육적인 거라는 거예요. 율법은 육적인 것이고 이게 낮은 차원의 어떤 육신적인 차원의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율법은 영적인 것인 줄 알거니와 그러잖아요. 토라 is spiritual 그 말이에요. 신령하다는 건 산신령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신령하다고 번역된 건 영적이라는 뜻이에요. 토라는 영적인 것입니다. 아멘? 토라는 영적인 거예요. 토라는 여러분, 성경은 토라는 영혼육이 하나입니다. 영혼 없이 영적인 거 빼놓아버리고 여러분 그냥 몸만 움직이는 육적인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토라는 영적인 것입니다. 토라는 영적인 것이고, 토라는 거룩하고, 토라는 의로운 것이고, 토라는 선한 것입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토라를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야고보는 1세기 예루살렘 공의의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이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토라에 대해서 이것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토라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토라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할렐루야. 토라를 준행하면 여러분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하면 자유를 얻어요. 그죠?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하면 자유를 얻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 안 하면 자유를 얻습니다. 그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 안 하면 자유롭게 활보할 것입니다. 그죠? 토라를 준행하면 여러분 자유를 누립니다. 근데 토라를 어기면 우리는 묶입니다. 아멘? 그래서 토라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토라인 거예요. 여러분 토라 안에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할렐루야. 토라를 실천하게 되면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따라서 토라는 행해야 복을 받습니다. 토라는 행동으로까지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분 잘못된 풍조가 뭐냐면 설교를 통해서 비밀을 깨달으려고 말해요. 비밀한 지식을 막 설교 기가 막힌 하늘의 비밀을 공개하겠다고 그러고 비밀을 깨달으려고. 깨달으면 뭐 하려고요? 그죠? 굉장한 막 비밀한 지식을 막 설교로 막 이렇게 풀어내기 위해서 막 히브리도 이용하고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거 깨달아서 뭐 하려고요? 그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머리만 커지죠. 머리만 커져가지고 너 그거 모르지? 난 알아. 그죠? 오늘 목사님이 엄청난 비밀을 이야기했는데 너 모르지? 난 알아. 그 들은 것이 마치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삶으로 살아내는 게 목적입니다.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토라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할렐루야. 자유의 토라대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토라대로. 왜 우리가 토라를 행해야 됩니까? 토라대로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토라대로 심판할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토라는 또한 심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라를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입법자이시고 그분은 또한 심판주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법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자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토라를 준행하고 있는지 감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찰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토라 준행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토라 준행자가 되어야 됩니다. 따다 쇼메르 하토라, 쇼메르 하토라. 그걸 토라 준행자라는 뜻입니다. 토라를 지키는 자, 토라를 준행하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쇼메르 하토라가 되십시다. 토라를 준행하는 자가 되십시다. 토라를 준행할 때 복을 받을 것입니다. 토라를 준행할 때 여러분 자유할 것이고 복을 누릴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모세의 유산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유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정복 전쟁을 벌이고 들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모세의 유산을 가지고서 여러분 약속의 땅 메시아 왕국을 향해서 우리가 전진해 나가는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고 마치도록